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평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까요?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시냐? 많이 기다렸어? 미안해. 뭐야? 아니 그럼 미리 약속을 정하든가. 내가 아까도 몇 시에 볼 거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이따 봐서 정하자고 그랬잖아. 그래놓고 갑자기 근처라고 빨리 나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빨리 나오냐? 됐어. 배고프고 빨리 가자. 뭐 먹을 건데? 넌 뭐 먹을 건데? 난 지금 이 상도 씹어 먹을 수 있거든? 배고파 죽겠어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너한테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다가 늦었다. 왜? 야, 난 네 보고 싶어갖고 밥 한 끼도 안 먹고 달려왔더만. 그런 줄은 몰랐지. 배 많이 고팠어? 당연하지. 미안해. 아니야, 배고프다 그냥 밥 먹자고 하는데 무슨 화장 이렇게 오래 해?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만나는 건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신경 쓰느라 그랬지. 우리 얼마 만에 데이트야. 싸우지 말자. 너 화장 안 해도 이뻐. 그러니까 그냥 나와 다음에. 진짜? 언제나처럼 다툼의 이유는 오늘도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가 좀 많이 늦었다는 거? 다른 날과 조금 다른 게 있었다면 오늘 남자는 배가 좀 많이 고팠다는 거? 화장 안 해도 이쁘다니까. 참 이상하죠? 남자가 배가 고프다는데 빨리 보고 싶다는데 왜 여자는 화장을 할까요? 확실히 화장하니까 좀 더 이뻐지긴 한다. 참 이상하죠. 여자가 당신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데 남자는 왜 빨리 안 나온다고 화를 낼까요? 여기까지. 말하다. 사랑 말하십시오. 그래요. 그러죠? 달달합니다. 커플끼리 다투거나 혹은 뭐 결혼 생활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하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견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이 많죠. 이런저런 뭐 이유들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몰랐구나.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죠.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소중합니까? 오늘 이제 추석이라고 이제 아주 다 이제 타지로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남은 자들 어떤 여러분들은 소중한 어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소중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바꿀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이처럼 너에게 난 그리고 나에게 넌 세상에서 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 2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중구난방의 우리에게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점점 이제 로마로 가게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간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차근차근히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작별했죠.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거라는 그 아쉬운 마음에 그런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곧바로 어떤 위기를 겪습니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열심당원들, 유대인 중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유대 최고 법정기관인 사내드린이라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죠. 거기서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옥신각신 이렇게 다투다가 이 문제가 결국 로마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쯤 해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베스도라는 후임에게 총독 자리를 물려주게 돼요. 새롭게 총독 자리에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자기가 다스려야 할 유대 지방들을 시찰하는 거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그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인사 나누는 뭐 부임하자 나누는 의뢰 그 형식적인 만남들을 행하는데 10일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새 총독이 왔다는 소식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 드문드문하고 잊혀질 만한 바울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바울을 다시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이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고소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 끊이지 않는 저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열정을 가진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은 복음을 반대하는 쪽에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은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살아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세상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문제들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사는 그 믿음은 관념이나 사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듣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 변화의 실제, 능력의 실제, 믿음의 실제, 삶의 실제. 하물며 여러분, 세상 편에 선 저 열심 당원들도 불철주야 끈질기게 사람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새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끈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전임자인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좀 이 한 푼이라도 좀 바울로부터 더 얻어보려고 계속해서 바울을 묶어뒀어요.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돈 한 푼 제대로 벌지 못하는 바울에게 왜 돈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헌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는 것을 이 벨릭스 총독이 알고 있었죠. 그 돈을 조금 한번 얻어볼까 해서 계속해서 불러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혹여나 이렇게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을까 해서. 근데 그 앞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라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또 오게 됩니다. 2년 만에 다시 바울을 향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뭐 어차피 베스도는 바울에게 큰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만 바울이 제의한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억울함을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리를 바울이 발동시킨 거죠. 그래서 풀어주지 않고 로마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로마로까지 바울을 잘 보호했다가 보내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요 어떻게 좀 기회가 되어가지고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말해 전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논리 정연한 한편의 마치 잘 짜여진 철학 강연과도 같은 말을 재판 장소에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천부장부터 해서 로마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유대 분봉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까지. 이 일장 연설을 듣고 난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과 헤롯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미쳤다. 얼마나 강연을 정말 이게 얼마나 잘했으면 얘가 지금 하는 말들이 이거 예수 뭐 아무것도 아닌 예수 때문에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좋은 문장력으로 설파하고 있으니 얘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바울이 여러분 먼저 왜 미쳤다는 욕을 먹었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여러분 왜 이런 욕을 얻어먹은 건가요?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복음.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겠죠. 너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결국 미쳐버렸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복음에 네가 배운 그 학문들, 문장력들, 화술 다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너가 정신 나간 것이라고는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겠다. 욕을 들어먹은 것이죠.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욕을 먹은 겁니다. 베스도 총독의 이런 공개적인 이 모욕은 다른 그 복음을 듣고 한편으로는 저 십자가 복음이 뭐지? 저게 뭘까? 예수? 그게 도대체 뭔데 저렇게 생명을 쏟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일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욕을 한 거는 이거 쓸데없는 말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은 그 자리에 정사, 권세를 잡은 그 사람들 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오게 될 것인지도 몰랐죠. 유대의 왕이 자기 앞에 있을 줄 누가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상황, 여건, 자기 신분 전혀 아랑곳 없이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행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청년의 때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혈기 왕성하고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이 시기, 저 이렇게 영상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이렇게 마음이 콩닥거리는 이 시기에 여러분 그 에너지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생이 100년 정도라고 이렇게 본다면 10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에너지를 잘 나눠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왜 균등 분배하지 않고 왜 어떤 한 시기에 에너지를 이렇게 몰빵하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 에너지 넘치는 시기를 그저 죄를 짓는 데 낭비하고
나의 치장하는 것에 소비하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로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었어요. 복음이 도대체 나 하나만 살리려고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건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믿음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 건데, 나는 김영진 목사 그리고 우리 청년은 자기 신앙만 지키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에너지가 넘치는 이 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할까? 아는 대로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우리 삶에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학생의 신분인데, 지금 스펙을 쌓아야 할 시기인데, 지금 취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나는 지금 복음 전할 만한 위치가 아닌데, 내 문제가 더 급한데 하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죄수였어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드려지고 나니 죄수 신분이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세상에 내놓으라는 권세와 정사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행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세상은 많이 배운 바울, 그런 사람이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어부라는 천박한 신분이든 관계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면 트집 잡힙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심지어 내 가족으로부터도 트집 잡히죠. 복음으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나한테 아무 이전과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면밀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영적 객관성을 가지고 감정을 잠시 거두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 없이 당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감정을 거두시고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빠뜨리셨을까? 이 질문.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질문의 방향성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을 터뜨리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이걸 여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치며 살 바에는 예수에 미쳐서 사십시오. 25절 벌써 이제 끝났습니다. 24절 한 절만 더 하면 끝나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더러 미쳤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투에 어떤 그 베스도 총독을 향한 경멸감이나 분노,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베스도 각하여 굉장히 존칭으로 예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예우를 다 했어요. 바울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울의 말투만 봐도 알 수 있죠.
남들은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어떤 걸 남들이 사소하게 생각합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소하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야?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남들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너 미쳤어? 이 세상의 반응이잖아요. 너 미쳤구나? 죽고 싶어? 죽고 싶어로 안 끝나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거나 나 짜증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나는 너의 양쪽 뺨과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죠?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죠. 누가 내 감정 상하게 할까봐, 내 삶 터치할까봐, 내 삶 건드릴까봐 굉장히 거기엔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는 사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하게 대하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은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신분, 사회에서의 자기 신분,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생명을 살렸으니까. 그래 자기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남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목숨을 걸었어요.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감정, 신분, 생명은 버렸습니다, 그냥. 이게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모태신앙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알고 배우고 듣고 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보호하시고 간섭하셨어요.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좀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감금을 해버리시잖아요. 아주 차단을 시켰어요. 확실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죄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죄인의 신분을 씌워버리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도리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 삶은 저 피폐해지는 것만 같고 눈물이 끊이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끌어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계십니다. 거기에.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슬프고 아픈 일들을 경험해요. 맞아요. 저도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 감정을 속이지는 못하죠. 슬프고 아픕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방황의 길에서, 그 어두움의 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또는 보호하시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절망스럽고 슬퍼 죽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 하나님 너나 믿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의 그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소화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죠,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겪는 일을 겪어나가는 이런저런 일들을 그 세상의 행복과 불행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의 가치관을 딱 끼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2년이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성격인데 이 바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뛰쳐나가야 되는 성격입니다. 근데 갇혀 있었어요. 바울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거는 불행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바울이 본인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탄탄대로일 수 없고 완벽하고 깔끔하고 가뿐한 길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이거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친 거죠. 죄수로까지 내려갔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되는 존재라는 이렇게 태그가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가장 최애하는 도구였어요. 바울은 가장 아끼고 보호하고 기스날까 봐 집중해서 관리하는 도구.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에 볼 때는 쟤는 실패자입니다. 죄수. 네가 그렇게 따르고 원했던 그 십자가, 알량한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거 따르다가 죄수 됐잖아. 근데 무슨 네 삶 뭔데 도대체?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껄끄럽죠, 이게. 왜 껄끄럽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실패라는 말만 들어도 알러지가 확 돋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가치 있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을 평가해 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분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야 돼요. 베스도 총독이 하찮게 여기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스토리에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거기에 싸움을 걸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만큼은 핵주머, 원샷 원킬 할 각오로 덤벼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걸어갔어요, 그 길을. 죽다가 살아났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 다 자는 낮잠 시간까지도 포기하고 피곤에 쩔어서라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게 자기 전 존재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차리죠. 꼭 제가 이게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몰아치고 나서 질문 훅 던지고. 여러분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거 제가 잘 살아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같이. 우리를 살린 이 복음은 어떻게 비춰지고 계세요? 나를 살린 복음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되나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 될까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소리에, 우리 말하는 것들에 복음의 향기를 묻어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속으로는 이 영혼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일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고 세상으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걸 바라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목사라는 타이틀은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을 타이틀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죠. 저 사람도 분명히 뒤 꿍꿍이는 있을 거야. 목사니까. 예,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세상 앞에. 교회가 도대체 뭔데 그러냐? 예수가 도대체 뭐냐? 그게 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냐? 적당히 좀 믿고 살면 되지. 저도요, 청년들의 우리 여러분들이죠. 제가 맡은 양인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제 생명을 다해서 저는 위로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해한다고 하고 위로한다고만 하고 그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라고 가르치지를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니까 말씀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요? 배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물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떡과 고기만 얻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를 맨날 따르고 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떡 주고 고기 주는 사람이면 너희는 만족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간다도 아니고 내가 죽었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나간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복음 앞에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말씀 보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말씀 봅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검을 던져주는 거죠. 말씀의 진리의 검을 들고 자기를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영혼에 나병이 들어서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찔러도 감각이 없는지, 찔리기 싫어서 무시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신앙의 근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소했던 일상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디에 싸워야 되고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요, 어딜 가도 경쟁이에요. 그죠?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이란 말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몇십 대 1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쪽은 널널해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엄청 겁나 널널합니다. 여기. 지원자 상시 모집, 24시간 모집인데 참 잘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데요.
공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지원서 딱 쓰면 바로 투입입니다. 투입.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를 던져주셨어요. 십자가를. 다 포기하고,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저는 순교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죠. 여러분 삶의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기로 작정하면,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작정하면요, 그 복음 때문에 가로막힌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거 인내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존재를 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이 삶이 보잘것없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살린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보기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 보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로마라는 제국이 보는 예수는, 그 거짓 메시아 흉내낸 사람, 뭐 우리 구원에 주러 온 분인 줄 알았더니 좋은 옷도 못 입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사람, 옷도 벗김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극악무도한 십자가 처형당했던 사람, 이 예수라는 존재를 기억할 세상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이분이야말로 누구도 상관하지 않던 우리 삶을 되찾아 주신 분 아닙니까? 절망에서 건져주신 분 아닌가요? 삶의 새로운 소망을 던져주신 분 아닙니까? 남들에게는 쳐다보기도 싫은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위해서 전 존재를 던져버리신 분 아닙니까? 이 예수라신 분이 누가 봐도 의미 없어 보인 삶이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십자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뭐 목회자, 순교자, 선교사, 특별한 소명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매일매일 12번도 더 죽고 사는 순교의 자리가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나요? 남들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해야 할 바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남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 문제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정말로 소중합니다. 인생은 두 번 없어요.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 가치도 별로 없는 일에다가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게임처럼 뭐 한 판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별로 가치도 없는 일, 별로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인생을 허비한다는 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사십시오. 왜 망설이고 뭐 때문에 망설이시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철저하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남들에게 사소한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에겐 실제가 되고 최우선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고백. 아무리 여러분 우리 상황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때마다 먹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 필요해 하면 물을 퍼다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는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죄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이 전심으로 쏟아붓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혹시나 가졌을 그 두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충분히 한번 충돌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완전히 깨져야 그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진짜로 가짜였던 내가 보이든지 알고 보니 진짜로 진짜였던 내가 보이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근데 직면해야 돼요. 난 정말로 내가 듣고 본 바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살려달라고.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심만으로는 안 되고 전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멈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른 채로 세상 아무리 살아가고 삶의 시간이 더해진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삶에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아무 필요 쓸데없어요, 그거.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복음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른 거 전부 다 버려도 내가 복음 하나이면 된다, 되셔야 돼요, 그렇게.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한다면 이 도전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생명 살리신,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우리의 전 삶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